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새벽에 저희가 새벽 예배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와서 앞으로 몇 주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을 연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본문은 성경에서 이곳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힌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에게해,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요. 배를 타고 건너와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약탈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서쪽 해안 지역인 블레셋 평야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착하여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산지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변 쪽, 서쪽인 지중해 이 지중해 쪽인 해변, 서쪽 해안 쪽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쪽에서 들어와서 산지인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4,000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전투는 패했지만 아직 전쟁 자체를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들이 분석한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분석이 맞을까? 2절을 다시 보면 전투에서 패배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를 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했다 해야고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라는 이런 상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보호한다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계약의 내용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으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이스라엘은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 사면을 둘러싸서 진을 쳤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 가운데로 모셔와서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을 했을 때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면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로 밟습니다. 그때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되어집니다. 언약궤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치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제사장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7번 7일을 이렇게 돈 다음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아무나 가져올 수 없으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오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2차전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결과가 오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졌지만 그전엔 4천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치른 그 전투의 결과가 오히려 참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전사자가 4천 명이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믿음으로 싸운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요,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다가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언약궤를 수종들던 제사장들마저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제사장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2명 죽은 이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를 낳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사장 가문의 대가 거의 끊어진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는 때로 이길 수도 있고 때로 질 수도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는요,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패배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고 그들의 지배를 당하기는 했습니다. 블레셋이 한 단계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쩌면 패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거니 하는 구석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니까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확신을 주었던, 소망을 주었던 이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수종들던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를 수종들던 사람들까지, 제사장들까지 다 멸절을 당했다라는 것은 뭐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깨져버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한 패배는요, 정말로 심각한 패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깨졌으면 언약이 깨진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끝없는 절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제가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언제 아멘 할지 모르시겠죠? 언약궤와 함께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어가는 중에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담은 영광스러운 언약궤가 떠나갔다라는 말인 동시에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영광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죠. 영광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가봇이고, 그리고 영광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영광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도 뭣도 아니기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잘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언약궤와 함께 싸웠는데 왜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패하게 하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만일에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토록 처참한 패배를 당했을까? 사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막 칼 들고 싸우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창칼을 더 준비했거나 싸움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혹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처참한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 물어봐서. 예.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표적 계명, 십계명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과연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청개구리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 들을게요. 갑자기 CF가 생각나네요. 얼마나 맛있게요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을게요. 겁나게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서 막상 전쟁이 나고 거기에서 패하자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대로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못 믿는 겁니다. 왜 잘못 믿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하고 그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죠.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 나도 당신이랑 계속해서 살기 힘들다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을 해도 잠시 그때뿐 알았다고 대답은 하는데 또 외도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비록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는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했으니까 여전히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 난 내 아내를 믿어. 아내가 나한테 언약했거든. 그리고 아내의 손에는 여전히 다이아 반지가 결혼 반지가 있고 내 손에도 여전히 결혼 반지가 있으니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 난 아내를 믿어. 아내는 영원히 나를 사랑해 라고 했다면 그것은 아내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거는 아내를 믿는 게 아니고 아내가 바보 멍청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약을 안 지키지만 아내는 언약을 여전히 지킬 거야. 이 반지가 증거야. 반지가 있으니까 아내는 나를 믿는 거지 라고 말했다면, 그거는 아내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바보라는 것을, 아내가 멍청이라는 것을, 아내가 호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아내를 모욕하는 행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서 언약궤를 가져온 행동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의 증표인 결혼 반지는요, 그 언약을 지킬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핀 사람에게 결혼 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액세서리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언약의 증표인 언약궤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지킬 때에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언약궤는 그저 돌을 담아놓은 상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반지는 이쁘기라도 하지 돌 담아놓은 상자는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지는 이뻐요. 그러니까 급하면 이거 팔아갖고 돈으로 써서 이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 들어있지만 내가 언약을 안 지킨다면 그 나무 상자하고 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자에 뭐 들었어? 돌 담아놨어. 도대체 뭐 했을 겁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궤는요, 요단강을 멈춰 세웠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언약궤는 그저 돌을 담아놓은 상자에 불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신나가지고 들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궤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하고 기도하고 주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구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다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한 번만 더 묻습니다. 기껏 얘기해도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바로 믿으면요. 이제 비슷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걸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자체로 힘을 그리고 가지고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서 믿습니다. 이건 좀 약했네. 좀 센 걸로. 믿습니다. 이것도 조금 약했네. 주여 믿습니다.
이것도 좀 약했네.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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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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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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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오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소리 지르며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는지, 히브리어를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우리말로 바꿔 보면 전쟁 가운데 그들이 외친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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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들이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100번을 하면서 다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야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수하고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를 수백 번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외치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바로 이 믿습니다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불타는 이 믿음 하나로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그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따, 목사님 찬양 잘하시네 하면서 열심히 구경하시네요. 보통 다른 교회 보면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 부르면 딱 한 소절 부르자마자 막 서로 하려고 막 난리던데, 막 반주자도 반주해주고 막 다 따라 부르던데, 우리 교회는 어이구야 잘한다. 아, 외롭습니다. 다시 할까요? 제가 또 속아 넘어갈 줄 알죠? 안 합니다. 정말로 어려웠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온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덜덜 떨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걸어온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믿습니다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의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왜 능력이 되었고 영광이 되어졌던 이 믿음이 아무 의미도 없고 영광마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는요, 배운 것이 없어도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뒤에 항상 성미통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밥하기 전에 먼저 교회 목사님 굶을까봐 자기 집에 이렇게 쌀을 한 컵 떠가지고 목사님 밥할 거 미리 이렇게 떼어놓고 자기 식구들 밥을 이렇게 해 먹였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져온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만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가난하고 어렵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그랬는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신분이나 재산, 학벌,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한 것도 역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나가면 천대받고 멸시받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교회에 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한국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한국 사회가 결혼하면 여자들은 이름을 잃는 사회였대요. 그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되지 본인의 이름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 뭐라고 불러요? 이정환 권사님, 이영옥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오울순 권사님. 그죠? 자기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도 그거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정말로 성별과 신분과 학벌, 재산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한 것, 그 일들에 가장 앞장선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당연히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선 것도 역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였으니까 믿습니다가 능력이 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쪽에서는 정말로 죽어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 물 위를 걷는 것들, 이 가난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모든 일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믿습니다가 기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은 우리 속에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수없이 외친들, 그것이 의미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가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명 걸고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우리 가운데 믿음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믿습니다와 아멘을 반복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잘못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아이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 거야 하고 아이성에 갔는데 아주 큰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록 한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어 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6절 참고 말씀 함께 읽으시죠. 참고 말씀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전투에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이성으로 믿음으로 진격한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는 거죠. 종일토록 그렇게 엎드려 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너희 중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패배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벌하고 난 이후에야 아이성으로 진격하고 그래서 이 아이성을 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겹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를 돌이켜보는 그 돌이켜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를 수십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이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씀 없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가봇처럼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시는 참된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